영적인 사람, 뭐 영적인 말씀, 영적인 찬양. 저 사람 진짜 영적이야.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되게 많은데 저분은 되게 영적인 권사님이야.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영적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이 단어 자체는 되게 신묘막측한, 그러니까 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두드러지게 가진 사람을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영적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매님 정말 영적이네요. 뭐 우리 목사님 정말 영적이네요. 그 이 영적이라는 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통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은사에서 그걸 찾아요.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저분은 꿈을 정말 신기한 꿈을 많이 꿔. 정말 영적이야.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방언 통변도 하고 방언도 되게 여러 가지 하고 되게 영적이야. 사실은 은사로 영적인 걸 분별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두드러진 사람에게 영적이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에요. 그것은 카리스마로 뭐 리더십으로 막 앞에서 뭐 불받아라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뭐로 나타날까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이 뭐냐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영적인 게 뭐다? 영적인 지혜가 뭐다? 영적인 총명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때에 은사들이 반드시 사용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올지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어떤 분은 메일로, 어떤 분은 카톡으로, 어떤 분은 전화로, 어떤 분은 직접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저는 정보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되게 처음 상담할 때는 되게 그게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사가 뭐냐면 지식의 은사입니다. 또 지혜의 은사예요.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제가 알고 배워서 축적된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은사입니다. 그럼 저는 신령하냐? 아니요. 제가 영적이냐? 아니요. 성령께서 그냥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언제 증명되어지느냐? 제가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때 우리 전도사님 정말 영적이야 라고 그렇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은사로 이제까지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된 단체, 잘못된 어떤 공동체 이런 데에 우리가 발을 디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여기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범사에 기쁘시게. 누구를? 하나님을.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다. 자,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제주도에서 손님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잠깐 뵙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서로 대화하면서 조금 나눴습니다. 뭐냐면 제가 10년 전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40살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해온 것을 높이로 따지면 지금 제2롯데월드 넘어갈 정도로 교회에서 봉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왜 둘째들의 특성 있잖아요. 큰 형에 치이고 막내에 치여서 맨날 옷도 얻어다 입히고 먹는 것도 찌끄러기 먹고 맨날 그러면서 뭐가 익숙해 있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연년생 오빠가 되게 많이 몸이 약하고 어렸을 때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를 돌보고 또 3년 터울 여동생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늘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아빠가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중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교회 청소, 허드렛 일부터 주일학교 교사부터 그 전에는 좀 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했는데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개척하셔서 결혼하고 2년, 3년까지 목회를 아빠가 하셨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연휴, 주일, 토요일 이런 게 없었어요. 정말 길을 가다 쓰러질 정도가 돼도 주일이면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안 해본 봉사가 없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는 안 기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하고 칭찬도 받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기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특출나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죄와 싸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걸 참 제가 너무 늦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에 대하여 또 골로새 성도에 대하여 세 번째 무엇을 원하시냐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 주께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제가 이제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이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뿌리를 땅에 깊이 박고 있는데 이 가지에 가을이면 감이 열립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감이 열렸는데 이 가지들이,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 가지들이 이 포도 자체를 생산해내는 것이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죠? 가지를 딱 잘라서 내버리면 얘네가 열매를 열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열린다?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이 방법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도, 제가 신천지 그 사람하고 5시간 끝장 토론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선생님은, 이만희죠. 우리 선생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보고 줄줄줄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제 용량이 딸려가지고 외우는 걸 잘 못해요. 제가 참 난감할 때가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명찰을 만들까? 교회 오시면 그냥 명찰을 다 달고서, 그러다 보면 이름이 빨리 외워질 거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못 외우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막 메모를 하잖아요.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지? 이름만 보면. 근데 이제 얼굴을 보면 그 내용이 다 생각이 나는데 이름만 보면 막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운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한다? 관계로 밖에는 알 수 없어요. 관계.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는 걸까요? 저는 모르잖아요. 그죠? 안다는 것은 일방이 아니야. 쌍방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곳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성도들이 글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점점 더 알게 하신다.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게 때로는 연단일 수 있고요. 때로는 환난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경이 뢰마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안에서
알아가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11절을 봅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오늘 기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강하게 함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강하게 함이 무엇이냐? 강하게 함이란 예수님께서 배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풍랑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면 핵이 떨어져도 안 두려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풍랑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 상태를 두려워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매를 맞으며 톱으로 켬을 당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며 사자굴에 던져지며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무릎 꿇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단지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강함이 아니겠느냐. 그 제주도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은 연단을 통해서 자기가 강하여졌다. 그래서 오늘 그 강함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모든 능력으로서 강하게 되는 것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강해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WCC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표명을 못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실망이 됐다. 왜 그럴까요? WCC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면 잃는 게 많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그런 거죠. 강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설사 목숨을 잃어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자기의 생명들을 정말 다 버렸습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것. 강하여지는 것은 목소리가 커지고 권위가 높아지고 직책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강함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는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우리는 그 이제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은 하면서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쭉 나와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화가 나는데 막 부글부글 끓는데 이거를 표현을 안 해. 이거는 참는 거나 견디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견디고 진짜 참는 건 어떤 거냐면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누가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또 누가 나에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해도 거기에 대항하여 싸우거나 노를 바라거나 같이 맞대어 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묵묵히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악을 선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열통이 터지고 분해 죽겠는데 그거를 표현 안 하고 이를 바닥바닥 가르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 병 생깁니다. 사랑이 말하는, 또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나에게 오는 모든 부당한 대우, 어떤 부당한 사건, 또 억울한 사건, 피해,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주권자로서 하나님, 이 일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딤으로 끝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가끔 그런 메일로 이제 아무래도 교회 구성 인원이 여자분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 그러다 보면은 안 믿는 남편에 의해서 핍박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마음에 가책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제가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돼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싸우지는 않죠.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미워하거나 싸우지는 않는데 이렇게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다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어떤 로맨틱한 사랑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 핍박하는 지체들, 핍박하는 어떤 형제들, 또 핍박하는 남편에 대해서 아우 예쁘다까지 가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지금까지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참고 견딘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과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사랑하고 있는 거네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유를 얻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삶에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견딤과 오래 참음.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쭉 쓰고 그 글로써 이제 연결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무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갈무리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가 쓴 것을 증명해라. 그리고 다가온 저에게 온 시련들은 제가 그동안 40년 살아온 인생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의 수백 배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백 배의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훈련되어지는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이를 갈며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이제 2시에 손님하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아이를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줬어요. 차려주고 엄마가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나가야 돼. 그런데 중간에 들어와서 너랑 같이 있다가 금요기도기에 갈 거야. 그리고 이제 막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와 봤더니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는데 그걸 막 이렇게 손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야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너 손 다쳐. 제가 안 깨지는 그릇으로 바꿨는데 플라스틱도 깨지더라고요. 애가 던졌더니 플라스틱도 깨졌어요. 그래서 그걸 치우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야,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그 삶에 이제 들어오는구나. 저라는 사람이. 저도 한성질하고 고집도 세고 제가 굉장히 남자 같은 그런 청년 시절, 학생 시절부터 저는 치마라고는 교복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저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론으로 글을 썼던 그런 것들 이제 네가 네 삶으로 살아내야 돼. 그러면서 환난과 연단과 그 많은 일들이 제 안에 만들어낸 게 뭐냐면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막 그러면은 같이 화내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어요.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다 치우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것이요 아이를 또 변화시키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성품의 변화 안에서 또 아이는 아이대로 저 나오려고 할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까 미안해. 안 그래야 되는데 아까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제 마음이 전달이 됐겠죠?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7번째는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성도에게 받을 상속분이 있는데 그 상속을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하게, 그러니까 정당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골로새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면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지금 우리가 쭉 7가지로 나눈 거예요. 바울의 기도 내용.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7가지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이러한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증명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어. 내가 엄마를 보니까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오늘 우리 예찬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냈죠. 제 안에 질병도 많이 있었고 뭐 보증선거 잘못돼서 파산도 하고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정말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는 걸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손잡고 교회를 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신앙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우리를 본 거죠. 가정에서 엄마를 보고 가정에서 아빠를 본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봤을 때 엄마나 아빠가 기쁨도 없고 늘 힘들고 아빠나 엄마가 막 치고받고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이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살까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했어요. 가정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여러분 당장 가서 가정에서 성경책 펴놓고 막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품.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그리스도에 물들어서 가정에서 사는 삶.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는 속으로 남편을 원망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 것으로 아이를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삶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값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제 우리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정결해지는 만큼 치료되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집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도 겉으로만 착한 거죠. 그러니까 큰아이가 내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와 소통이 안 되고 자기 혼자 마음 안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하면 착한 딸이 아니게 될까봐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천인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왜 자기의 어려움이나 힘든 걸 말을 안 할까요?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래요. 또 자기의 권위가 깎일까봐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아이 안에 있던 그 어둠을 타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 죄, 그 어두운 마음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아이가 아프면서 지금 벌써 3년째인데 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단번에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단번에 이 아이를 고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 안에 이 아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랬던 거,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고 동생 때문에 이렇게 됐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씻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기도해줘. 내가 기도해서 나을 믿음은 없는데 엄마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하나님 오늘 당장 오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래. 하나님 나 오늘 고쳐주실 수 있잖아. 매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많이 고쳐주셨어. 그런데 내가 정결해지는 만큼 하나님이 고쳐주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순간 화를 못 이겨서 상을 엎었다가 제가 딱 나오니까 그걸 수습하는 거예요. 모으고 그러더니 엄마 미안해.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저는 제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걸 절절하게 느낍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온유하지 않고 정말 영적이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온유하고 영적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맨날 목 쉬고, 기도 많이 하면 목 쉬잖아요. 목 걸걸하고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영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사도 나타나고 영적이다. 사역을 하는 교회들마다. 그래서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영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것은 삶에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왔다면, 아들의 나라에 내가 옮겨진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이 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한 이 기도 내용 7가지를 정말 조목조목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70년을 교회 다녔는데 껍데기만 다닐 수도 있습니다. 5년을 교회 다녔는데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저는 40년이 지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깨닫고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아프실 때부터죠. 몸으로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삶에서 몸으로 배워가고 이제 이론이 실제가 지금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과정을 여러분 밟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직선으로 가세요. 이런 과정 밟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 강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물론 뭐 얼마큼 해야 된다 이런 정의는 없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어둠은 더 깊어질 거예요. 우리가 흑암에서 건져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이 세상이 아직 흑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밖에는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요?
주님과 1대1로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걸어 다니면서 차 안에서 성전에서 어느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기도의 통로를 하나님과 열으셔야 돼요. 반드시. 얼마나 남았을까요?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기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곧 오실 걸로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말 곧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부하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삶에서 증명되는 시민권, 여러분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삶에서 증명되도록 그런 나 자신인가를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